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먼저 이 디모데 전서 좀 넓게 본다면 디모데 전후서죠. 이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목회 서신이라는 말 딱 들으면 느낌이 오죠.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제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같은 그러한 역사를 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한 번 투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에 관한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들과의 어떤 서로 참고하면서 이 바울이 행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의 로마 감옥 투옥은 한 번이 아니었다. 보통은 이제 두 번으로 보죠. 그러니까 1차 투옥한 후에 1차 투옥을 당한 후에 노임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두 번째로 붙잡혀서 투옥을 당한 다음에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사도 바울에 관한 역사의 어떤 그 과정들입니다. 자, 이 목회 서신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은 이 목회 서신들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들인데 이 서신들을 언제 썼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된 다음에 풀려나서 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들, 그 세워진 교회들을 또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뭐 교훈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여정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투옥이 돼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목회의 서신은 바로 이때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얼마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얻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을 격려하는 그 시점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물론 이제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 안부를 전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고 하는 그런 편지들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남아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은 100%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은
이러한 목회 서신들도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따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인 것이죠. 좀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 서신의 수신자가 교회 공동체 전체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목회자에게 전하는 편지다. 그러니까 살짝 그 형식에 있어서 좀 사적인 편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관한 내용,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내용,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나는 별 관계가 없겠구나. 그게 아니고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 즉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목회자에게 보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 이 책들도 내게 참 귀한 복음과 은혜와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전서의 맨 앞부분 1절과 2절은 당연히 바울이 평소에 편지를 쓸 때 사용한 그 형식을 따라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1절을 보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항상 이러한 그 자부심이 있었죠.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아니다. 나는 선발되거나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자, 그러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2절에 나오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는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도들, 이런 사역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후배 사역자들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고 어떤 교훈을 하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적 내용이 담겨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이 1차 투옥에서 로마의 그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기존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정에 디모데와 동행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디모데와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에베소를 방문해서 보니까 그 에베소에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주님의 영이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최대한 갈 수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에베소에 자신이 머물면서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질서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는 마게도냐에 있는, 즉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떠나면서 에베소를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는, 그곳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디모데에게 책임을 주는, 임명하는 그러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부터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데 또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에베소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받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줬든지 그런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로 하여금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머물며 그곳의 문제들을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또 모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3절 끝부분부터 4절에 나오죠.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죠. 즉 바울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자기들이 뭐 교주를 따르든 또 뭐 다른 신을 따르든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감나라 변화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파고들어서 기존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거짓 복음, 헛된 복음을 따르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그 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일단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면 이 사람들이 뭐 그리스 신화나 또는 그 에베소는 지금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의 신화들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뭐 그리스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신화들 이런 거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거 관계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그리스 종교나 메소포타미아 종교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어. 우리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야 하고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켰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미혹을 받고 있는가? 이 신화와 끝없는 정보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성경은 아직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체계화되고 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 이단과 사이비가 뭐 불교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거나 힌두교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거나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전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성경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관련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들을
이런 신화나 끝없는 족보들과 같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지만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이 내용을 오늘날 유대교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책이고 구약 성경 안에도 신약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으니까 그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유대교가 만일 순수한 유대교라면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정한 믿음을 갖는 길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따르는 그 신앙이 정말 순수한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따라서 하려고 막 그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교육법. 근데 그 유대인의 교육법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법의 핵심은 끝없는 대화입니다. 막 대화하면서 문답하면서 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도 하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 신자들이죠.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상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의 교육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 뭐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이다 이러잖아요.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이니까 시험을 치를 때는 그냥 달달달 외워서 하긴 하지만 정작 학문의 깊이나 창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다. 이게 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이 동아시아 교육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뭐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랬잖아요. 뭐 천자문이니 논어니 맹자니 막 이거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유대인의 교육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막 그런 대화와 막 격렬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의 지식도 흡수도 하고 또 내 주장도 더 분명히 이렇게 또 정리도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그런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서로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초로 이 학문법을 개발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 대화법인데 대화법은 뭐냐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 사람이 모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완전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러면서 더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문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이 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실은 아는 척했지만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앙의 측면에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즉 토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토라, 율법은 사실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을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 그 맨 마지막에 말라기까지는 이거는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둘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뭐냐면 율법, 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길다면 길지만 그 분량이 뭐 아주 막 너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토론하는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율법 토라를 해석하고 주의하고
연구하는데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대화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데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화해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TV 토론회 같은 것도 봐도 분명히 틀린 말인데도 너무 정교한 논리로 무장하면 진리를 말하는 말이 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성경 해석, 특별히 이 율법 해석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이 구약 특히 이 율법을 해석한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드라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탈무드, 뭐 미슈나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유명한 그 랍비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그 주해한 주석한 그런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드라시의 성경 해석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3살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등장한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그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삶의 경험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논쟁하고 자기의 어떤 뭐 이 학문으로 뭐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주석하고 하다 보니까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면 당연히 모세겠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천사들과 논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토라, 이 율법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것을 인간에게 주면 인간들이 그것을 망쳐버릴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고 얼마나 좋지 않은 기질을 가진 존재들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율법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천사들과 그 시내산에서 막 논쟁하고 막 싸우고 다투면서 결국 그 율법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모세가 천사들과 다투고 싸우고 논쟁한 결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얻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또 심지어 이런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그 완악한 애굽 왕 바로가 나오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키가 1규빗이었다. 여러분 1규빗은 성인 남성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길거든요. 그러니까 45cm 정도 돼요. 애굽 왕 바로의 키가 45cm였다라고 해석한 내용이 미드라시 그들의 유대교의 그런 어떤 그 주석책 이런 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을 높이고 애굽을 깔보고 그들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외에도 자, 신화. 신화는 뭐냐면 말 그 자체는 신의 이야기입니다만 신화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뭡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돈으로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의 가문이 명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그런 족보들 있잖아요. 그런 족보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조상들의 이름까지 막 다 넣어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맷도소니 막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막 훌륭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쓰임을 받고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족보를 자랑해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시도들이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뿐이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즉 성경을 따라 구약 온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는 신화들, 성경을 막 왜곡해서 표현한 그런 신화의 내용들, 또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족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활개를 치니까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소와 양 같은 그런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막 그 상자 위에 돈을 얹어놓고 막 그러면서 그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막 바가지를 씌우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다 몰아내우시고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의 그 환전대를 막 뒤에 엎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 아들 같은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라.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것이지만 너는 복음으로 그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곧 구약 성경은 그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구원의 문을 막아서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애물이 되니까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 잘못된 해석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덕지덕지 부셔놓은 그러한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또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의 경건함을 지키도록 그 귀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또한 바르게 전하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